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4월 21일 주일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가리켜서 우리는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말을 하죠.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들이 있어요. 신이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 기독교예요.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본질을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독교의 본질,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사랑, 그죠? 아마 모두가 한결같이 사랑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정답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한 단어로 축약하면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십계명, 율법, 수많은 법들 있잖아요. 무엇이 최고의 법입니까? 물으니까 사랑이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은 또 두 부분으로 나누셔서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가 이웃 사랑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을 다해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쓴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이 사랑에도 순서를 정해주셨죠. 하나님 사랑이 첫째, 먼저이고 둘째는 사람들 간의 사랑이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첫째가 하나님 사랑, 둘째가 이웃 사랑. 이 말은 하나님 사랑이 더 귀하게 여기고 인간들에 대한 사랑은 격화시켜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길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20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까 예수님은 첫째가 하나님 사랑, 둘째가 이웃 사랑 그랬죠.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로 묶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외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확인하시냐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할 때 그것으로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나 외에, 내 가족 외에 다른 사람 거들떠도 안 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가장 첫째가 되는 하나님 사랑을 완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은 둘째 계명인 이웃 사랑을 완성하면 하나님 사랑도 함께 완성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가 으뜸이 하나님 사랑, 둘째가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 바로 뭐예요? 둘째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둘째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면 하나님 사랑이 그때 완성된대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합격, 너는 불합격 갈라집니다. 그 심판의 기준을 마태복음 25장 40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것을 가지고 합격, 불합격을 정하시겠다는. 하나님 사랑해야 천국 가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이루어야 구원받잖아요.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것이냐?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미천한 자,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을 네가 사랑하면 나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합격, 통과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도 해보지 못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미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누구를 통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걸머지고 십자가에 달려 처참히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본을 친히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신 사건이에요. 봤지? 나 널 위해 죽을 수 있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이 이것을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엇으로 보여주셨대요? 자기의 분신, 삼위일체 하나님, 자기 자신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임으로써 보여주셨대요. 확인시켜 주셨대요. 예수님도 죽기까지 인간들을 사랑하셨죠. 이웃사랑이, 인간사랑이.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무엇이 먼저예요? 하나님 사랑이 첫째지만 이웃사랑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통해, 인간 사랑을 통해 하나님 사랑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상징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원래 로마의 사형 형틀이에요. 이것이 왜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거기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로 십자가와 가로 십자가예요. 세로 십자가는 뭡니까? 땅과 하늘을 향해 있죠. 바로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 사랑의 완성을 세로 십자가가 의미한다면, 가로 십자가는 수평이잖아요. 두 번째 계명인 이웃 사랑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로 십자가와 세로 십자가로 이루어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완성이 실천되어진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가장 첫째가 되는 계명, 하나님 사랑을 이루기 위해 먼저 이웃에 대한 사랑, 옆 성도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방법은 바로 뭐예요? 이웃 사랑 먼저 해야 돼요. 이렇게 이웃 사랑의 가로 십자가 위에 하나님 사랑의 세로 십자가를 포개어 만든,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똑같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있다면 우리가 오늘날 져야 될 각자의 십자가도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가 두 종류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지신 십자가가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 져야 될 각자의 십자가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먼저 이루어야 할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을 좀 돌아봅시다. 돌아보면 우리는요, 공통적으로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것은 생각보다 잘합니다. 생각보다 잘해요. 누군가 어려움을 겪거나 누군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게 되면 그것을 함께 슬퍼하는 것, 우리 참 잘합니다. 설사 한참을 서로 싸우다가도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세요. 거기서는 다 위로합니다. 슬퍼합니다. 우리 모두 그래요. 하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나가고 나보다 형통하고 일이 술술 잘 풀려가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멀쩡하던 배가 갑자기 살살 아파와요. 음식도 안 먹었는데. 갑자기 좋던 입맛도 뚝 떨어집니다.
남이 잘 되면 기뻐해 줘야죠. 그것은 참 안 돼요. 진정한 이웃사랑은 뭐냐면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남이 어려움을 겪으면 함께 슬퍼할 줄도 알아야 되듯이 남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내일처럼 함께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을 때 이웃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이 참 이웃사랑의 대명사가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랬어요. 이웃사랑이죠. 다윗은 이웃이잖아요. 생명같이 사랑했다. 또한 사무엘상 19장 4절 말씀 보시면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원컨대 왕은 시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요나단 누구 아들이에요 지금? 사울왕의 아들이에요. 다윗은 사울왕의 신복입니다. 근데 사울이 자꾸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요나단이 막는 거 보세요.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의 편을 든 것이 아니라 다윗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포장하여 그랬죠.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포장하여의 원어의 뜻을 보면 칭찬했다 이런 뜻이에요. 다윗을 두둔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요나단은 계속해서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사울보다 다윗 편에 더 서 있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 요나단의 믿음이, 영적 통찰력이, 요나단은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사울이 아닌 다윗을 통해 일할 것이라는 것을 요나단이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요나단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내 옆에 성도,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그 존재를 얼만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을 때, 그때부터 나도 그 사람이 귀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 보시면 요나단이 아주 놀라운 멘트를 던집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다윗이죠.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너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나도 안다.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의 왕의 순서는 어떻게 돼요? 사울이 죽으면 요나단이 다음 왕이 차지하는 거예요. 요나단에게 있어 그러한 다윗은 바로 뭐예요? 자신의 왕위를 빼앗으려는 경쟁자예요. 본래 요나단이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면서 다윗이, 내가 아닌 다윗이
사울 다음에 왕이 될 것을 고백했어요. 요나단은 자기 경쟁자와 같은 다윗에 대해 시기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나단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시는 진정한 이웃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체크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지 아닌지. 언제 알 수 있냐면 그 대상이 잘 나갈 때, 잘 되는 게 이유 없이 마냥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전적으로 온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내 친한 친구가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보다 돈을 많이 벌어, 승진했어, 잘 나가, 사람께 인정받아, 겉으로는 정말 기쁜데, 기뻐해야 마땅한데 자꾸 속이 쓰려. 그것은 내가 그 존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뼈저리게 체험했던 바울도 이러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이 증거하고 있죠.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의 진심이 담긴 구절이에요. 이 말씀 보시면 바울이 지금 전도한 사람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어요. 이들이 칭찬을 받아요. 한마디로 말해 바울보다 더 유명해지고 있어요. 바울은 이것을 시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전도했는데 나보다 더 인정받네? 질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다고 로마서 1장 8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의 실체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반쪽짜리 이웃 사랑 하지 마세요. 남이 힘들 때, 고통받을 때 위로해주고, 나 진정 이웃 사랑 잘하고 있지? 반쪽. 나머지 반쪽도 채우셔요. 저 사람이 잘 될 때 내일처럼 정말 기뻐해 줄 수 있는, 조금도 아쉬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정도까지 사랑할 때 진정한 이웃사랑이 완성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실천하셔요. 그런 마음 달라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 이웃사랑은 무엇입니까? 나누어 주는 사랑입니다. 이웃사랑, 나누어 주는 사랑이에요. 로마서 1장 11절 말씀 보시면 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은혜와 은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비슷하죠. 은혜와 은사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근데 좀 달라요. 은혜는 헬라어 카리스입니다. 은혜는 모두가 동일하게 받는 절대적인 것이, 또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모두가 똑같이 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라면, 방금 읽은 로마서 1장 11절에 나오는 은사는 무엇일까요?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은사는 모두가 각각 다르게 받는
복음 사역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사람마다 받는 은사가 다 달라요. 이것이 은혜와 은사의 차이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 개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사들을 바울은 지금 나눠주기 위해 그들을 심히 보기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받은 은사들 나눠줘서 함께 일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이 받은 은사를 나눠주기 위한 목적을 가리켜서 너희를 견고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견고케 하다 헬라어 스테리조라는 단어입니다. 스테리조. 고정시키다, 확립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원어적으로 이 스테리조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과 묶어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뭘 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탤런트들, 은사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그들과 하나님을 묶어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보통 어떠한 착각을 합니까? 본능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무언가를 나눠주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자꾸 누군가를 도와줘. 물질로든 탤런트로든 상황으로든 사람들을 붙여줘서 계속 그 사람 받기만 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은 내 밑에 있는 것처럼 내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내 안에 묶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잘못된 본성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령한 은사들을 남에게 나눠줄 때 그 사람이 나랑 묶여지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닌 누구와 하나님과 묶여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바뀌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물질로, 시간으로, 내 건강으로, 내 탤런트로 저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나눠줄 때 저 사람이 하나님과 더욱 강하게 묶일 수만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외에 다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언가를 나눠줄 때. 바로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진정한 이웃 사랑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바뀌면 안 돼요. 내가 남을 도와줄 때. 여러분, 내가 받은 은사, 물질, 시간, 탤런트 남에게 나눠줌으로써 그 사람이 나에게 묶이고 나에게 종속되도록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그런 본능 갖고 있잖아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도와줬는데 내 말 안 들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생각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이고, 조건부적 사랑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나눠주고 도와줄 때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을 통해 완성되는 참 하나님의 사랑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사랑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나눠줌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치고 빠지는 것을 잘해야 돼요. 권투 보시면 치고 빠지는 것 많이 하죠. 내가 전도한 영혼, 내가 현재 보살피고 있는 영혼들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해서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나는 슬며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해되세요? 어떤 사람은 계속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려고 해. 하나님 만났는데, 바로 섰는데 계속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또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이렇게 믿어야지 계속 받아해. 그 진정한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가로 십자가의 사랑, 이웃사랑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 회복으로만 멈춰서는 안 돼요. 가로 십자가 이웃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세로 십자가의 사랑이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까지 도와주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가로와 세로로 이루어진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 나의 가르침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묶여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기도의 은사가 있다면, 섬김의 은사가 있다면, 물질로 베푸는 은사가 있다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께 묶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통해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흔적이 오늘날에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일으키는 참된 동기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사랑의 동기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에게나 사람들에게나 모두 빚진 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빚을 졌다. 로마서 1장 14절에 바울은 이것까지 고백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하나님에게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 심지어 야만인, 모두가 괄시하는 미천한 사람에게도 내가 빚졌다. 그런 의식을 가질 때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 너에게 진 빚 없어? 그러한 태도면 내가 올라갑니다. 내가 높아집니다. 절대 그 사람 위치까지 내려가서 사랑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을 이웃 사람들에게 진 빚으로 여기고 이웃에게 그 빚을 갚음으로써 하나님께 진 빚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어렵습니까? 원리는 하나예요. 하나님께 진 빚을 이웃에게 진 빚으로 여기고 그들에게 갚을 때 하나님께 진 빚이 바로 다 사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시에 완성되는 거예요. 이 원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모임 끝나고 주기도문 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12절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줌으로써 이웃에게 진 빚을 갚는 순간 하나님이 내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 그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됐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됐지. 하나님만 나를 위하면 됐지. 사람들과의 관계 뭐가 그렇게 중요해? 잘못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이 얼마나 큰지 다시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큰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느냐?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모두 갚아 나가는 참 십자가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저를 하나님의 집에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여태까지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생각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갚으려고 했지 그 빚을 내 옆 성도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갚으려고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나에게 진 빚 있지? 그거 나에게 직접 갚지 말고 옆 성도에게 갚아. 네 가족에게 갚아. 네 이웃에게 갚아. 설사 너에게 잘못해도 용서해줘. 그들을 도와줘. 그것이 나에게 진 사랑의 빚을 갚는 길이다. 이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완성하는 십자가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진정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내 가정에 있는 모든 아픔과 문제도 함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고 이루는 사랑의 사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고맙습니다.